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광성경대학 성경 기초편을 맡게 된 임정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배울 때에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성경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여러분께서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배운 책은 파노라마가 아니라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제 배경에도 이렇게 있죠. 네,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아셨던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은 성경을 넓게 이렇게 조망하는 책이라면 성경 익스프레스는 같은 출판사고 같은 저자이긴 한데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여러분 익스프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이삿짐 센터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우리들은 익스프레스 하면은 무슨 이삿짐 센터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속 열차, 이게 예수님 보이시죠? 네,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고속 열차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KTX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고속 열차를 타고 빠르게 관통해 나가는 책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함께 12주 동안 나눠볼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성경 파노라마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성경을 조망하는 책이었다면 이 성경 익스프레스는 순서대로 빠르게 각 권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셔야 하냐? 아닙니다. 이번 성경대학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할 텐데 제가 PPT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속에서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시간에 필요한 PPT 이런 자료들은 제가 밴드나 카톡에 올려놓을 예정이고 각자 집에서 프린트 하셔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PPT 4개씩 나오도록 프린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기도 하시고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내가 A4 한 장에 뭐 4개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일에 미리 뽑아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과 오늘 들어갈 텐데 좀 깁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과를 살펴보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항상 지도를 다니고 보게 됩니다. 항상 지도를 다니고 보게 되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면은 빠르게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뭐 제주도 뭐 잘 아니까 지도 안 보고 이렇게 목적지만 찍어서 다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목적지가 뭐 서귀포인지 제주인지 모르니까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아까 지나갔던 길인데 또 지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였더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 익스프레스가 여러분들에게 지도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날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고 떠날 텐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퍼즐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퍼즐 맞출 때 전체 그림을 모르고 퍼즐을 맞추면 정말 힘이 들겠죠. 오늘 1과 신구약의 광활한 대륙을 고속으로 관통하다 이 일과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또 성경의 전체적인 지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인데요. 구약을 영어로 하면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올드, 뭐 옛날, 오래된 이런 뜻이잖아요. 스펠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로 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테스트먼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의 스펠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내서 셋을 빼가지고 오고요. 네, 셋을 빼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게 9개의 철자였죠. 그래서 9개를 떼어와가지고 어, 굉장히 간단해요. 구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모두 몇 권이죠? 네, 39권.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 영어를 보여드렸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게 책 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외국의 이런 영어 단어들, 외국의 이런 문화가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데 저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이 39, 신약 27.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약은 그럼 몇 권일까요? 네,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안 세고 신약이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구약이 39, 신약은 3, 9, 27.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참 속상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 존 테리 목사님이 또 성경 지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도도 그려보고 함께 지도를 많이 보면서 이 성경 역사가 우리가 매주 보는 이 성경이 먼 우주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익스프레스를 공부하면서 신구약 각 권의 주제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구약이 39, 신약은 39, 27.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총 66권으로 이루어졌고 총 장수는 1189장입니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큰 세 개의 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역사서가 있고요. 네,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체험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고, 네, 체험은 현재고 예언은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역사, 어떤 역사냐? 그냥 세상에 많은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 히스토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 역사서 되겠습니다. 이 체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체험, 이것이 바로 체험, 현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인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예언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 성경들을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역사서를 읽으면 여기 역사서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자, 역사서를 읽으면 성경의 큰 줄기, 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책에서는요, 우리 익스프레스 이 책에서는 연대기별로 역사서를 쭉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인데 보게 되면 역사서는 총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5권 이렇게 해서 22권이 역사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을 하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거기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역사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겠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져 나오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기서 좀 더 상식적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성막에서 하는 일들, 그런 직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고, 민수기는 왜 민수기일까요? 민수기는 민수기는 영어로 The Book of Number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의 민자가 뭐냐면 백성 민자를 사용합니다. 수는 셈수, 수학할 때 그 숫자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는 백성을 센다는 거죠. 백성을. 네. 민수기 기사를 읽어보면은 3번 정도 백성을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는 시간이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셌다 해가지고 민수기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거듭신자를 사용합니다. 거듭신자, 계명이겠죠. 신명기,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신자가 뭐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인데, 그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거기서 사사들이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사사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뭐 인간이 참 그래요. 또 잘못을 하고 또 막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사람들이 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고 왕이 세워지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구조가 좀 다른데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에스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구약이 여기서 멈추게 되고 신약으로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것을 쭉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은 사건의 진행 순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성경의 역사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체험서인데, 이 체험서는 역사서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을 내용별로 이제 추가해서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총 5권이 구약에 되어 있고, 로마서 이후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인데 구약의 예언서가 많이 있죠. 예언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죠. 그래서 구약은 무려 17개나 되어 있고 신약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알아볼 테니까 너무 이렇게 겁먹지는 마시고요. 이제 한 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구약에서 역사는 예언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는 예언을 강조해서 17권,
네. 그다음에 체험은 5건, 예언은 다시 또 17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아까 히스토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권수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구약의 예언서가 17건이나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럼 구약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은 역사서는 5권, 체험서는 21권, 예언서는 1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신약은 가장 많은 권수가 21권이니까 체험서가 21권이나 있어요.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험들을 신약 성경은 많이 드러내고 있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은 예언서와 역사서와 예언서가 많이 담겨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압축해야 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빠르게 익스프레스 아까 기차라 그랬잖아요. KTX처럼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타락을 하게 되죠.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면서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사람을 또 함부로 여겨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꼴들을 도저히 못 보시겠다.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홍수로 모든 인류가 망하고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 가고 또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죠. 하나님이 이때 또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 낳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 시대에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죠. 팔려가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KTX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팔려가고 그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또 요셉이 또 마침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 야곱과 이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 70명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 이 민족들, 이, 이 야곱의 민족들이 70명 정도 들어간 이 야곱의 민족들이 400년 정도 살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70명이었는데 400년을 살면서 엄청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엄청 강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이 무서워할 정도로 바로도 무서워할 정도로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핍박을 피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다 아는 이야기시죠. 네, 한 번 더 들으니까 요점이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입성해서 잘 정착하나 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줬더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77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왕국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레스 왕, 바사 왕 때 돌아오게 됩니다. 이따가 이 얘기들은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 바사 제국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가 또 400년 동안 여기도 400년인데 여기도 400년이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쵸.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우리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되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실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이 땅에 계신 거는 30년 계신 거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12제자를 선발하셔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 또 그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 과정이 신약에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은 그 권들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짧고 간단한데 이제 각 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압축을 하고요. 이제 지도로 가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 지도는 아시아가 이렇게 딱 중심에 있습니다. 아시아 땅이 왼쪽 중심에 딱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서양 나라들이 사용하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세계 지도는 아시아가 이제 오른쪽에 있게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서양의 지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정가운데가 어디죠? 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이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세상의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그 서양 사람들의 새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중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이곳, 이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사셨으면은 여러분들 성경책 맨 뒤편에 이제 막 색깔 있게 좀 더 좋은 분들은 좀 싼 거 사신 분들은 흑백일 수도 있고 비싼 거 사신 분들은 컬러로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목사님 설교가 이게 막 전도사님 설교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지겨울 때. 그럴 때 그 성경책 맨 뒤에 이 지도 보면서 뭐 상상 속의 세계 여행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썼던 성경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였나 봐요. 제 기억에는 막 흑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계 지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이스라엘 주변 지역 이렇게 확대한 지도만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져 있는 땅인가?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세계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지도들과 이게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요 지역은 아프리카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아시아로도 연결될 수 있고 유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이곳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시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 부분에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집트를 보게 되면은 나일강 보이세요? 나일강 이렇게 나일강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존 테리 목사님 이 책의 저자는 이 바다 지중해를 이렇게 배로 표현하고 있고 배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배고 지중해가 배고 배에서 이제 낚시꾼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로. 그리고 이거 홍해. 홍해는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책에서는 무슨 V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배였고 여기가 그물이면 이게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지도를 조금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밑에 페르시아만이라고 보이십니까? 페르시아만. 저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보면은 여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또 참 중요한 강이에요, 성경에서.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었다면 여기 페르시아 쪽에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벌레고 이게 더듬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나일강 그리고 여기 V자 하는 게 아까 여기 홍해였죠. 홍해 왜 안 넘어가지? 네, 홍해 여기 벌레의 더듬이 두 개가 페르시아만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재밌게 그려 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더 헷갈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 이스라엘 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이어서 여기 사해가 있어요. 사해. 네, 잘 보이십니까? 요쯤에 뭐 예루살렘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셨죠. 네. 요쯤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넘겨지시게 됩니다. 이 지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요. 존 트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에 나일강 그물, 여기 홍해, V자, 벌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여기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사해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일래나 장갑처럼 조금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해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 나일강이 흐르고 홍해가 이렇게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스라엘 띵띵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지 우리가 기억에 남겠죠. 여러분들 그 올려드린 자료 프린트 하셔서 아니면 제가 드린 자료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뭐였죠?
페르시아만이었죠.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갈릴리 보면은 풍선처럼 생겼잖아요. 풍선과 장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풍선과 장갑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풍선과 장갑 이렇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리고 여기 배, 낚시, 홍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이 지역에서 거의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책 뒤에 보시면 나오는 지도들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보고 그려보니까 또 이해가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도에서 성경의 흐름, 역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일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성경을 아까 앞서서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니, 전도사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 위에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노아의 방주, 뭐 에덴 동산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또 바벨탑 사건이 아마 요 근처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가 시작됐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시냐? 바로 이곳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너 내가 약속한 땅,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여기가 에덴 동산. 여기가 갈대오르 지방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따라가는데 이 중간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여기 중간이 어디냐? 꺾인데 여기가 바로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하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뭐 3주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성경에서 보면은 또 우상을 섬겼던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이 아마 문화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땅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과 데라 아브라함의 그 집은 여기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면서 데라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가라고 하신 땅,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C 부분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죠. 이곳에서 약속의 자녀 누구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들이랑 살다가 이제 막 별의별 일이 있었죠.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은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또 12아들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 요즘 대예배 시간에 많이 배우고 있는 본문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또 얘는 또 형이랑 싸우고 여기는 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동생을 팔고 그렇죠. 자, 여기서 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근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미 이때 이 12아들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 그 꿈 잘못 꿨던 그 요셉은 이미 여기
애굽 땅으로 먼저 가 있었어요. 형들이 팔았죠. 애굽 땅으로 먼저 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 온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네, 애굽 고센 땅에 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을 해서 이 야곱과 12아들들은 정착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죠. 민족이 됐어요, 민족. 부족 국가가 갔는데 이제 민족이 돼가지고 강성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봤더니 이제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라 그러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의 핍박을 피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광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내산 있는 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지역으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나가게 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었는데 아까 전에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여기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죠? 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끌고 모세는 이곳에서 삶을 마치게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G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사사기쯤 되겠죠. 사사기. A는 창세기. 그렇죠? A는 창세기일 거고 또 B도 창세기일 거고요. C도 창세기 배경일 거고 그 다음에 D까지가 이제 창세기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기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여기서 광야에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잘 살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말을 해가지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해서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국 시대가 되고요. 이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왕국이 분열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곳에서 772년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여기는 바벨론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다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다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정도. 그렇게 70년 정도 있다가 귀환하게 돼요. 귀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K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잠깐 이 K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가 활동을 합니다. 에스더가. 바사왕, 여기가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의 바사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유대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섭니다. 에스더가 구원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여기서 포로로 고레스 칙령 때 귀환해서 이제 다 같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귀환한 후에 400년 정도 지난 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자 성벽도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암흑기 시대가 400년 암흑기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 십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400년 정도 있다가 이곳에 와서 400년 정도 암흑기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냐? 여기 갈릴리 쪽, 갈릴리 바다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곳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여기서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특히 누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쭉쭉쭉쭉 온 세상에 전파하는 내용이 이 지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략적으로 개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선행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식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어딨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게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통로를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기 조종사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비행기를 안 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믿으면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비행기는 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얼마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짧지만 또 성경 읽으면서 감동하시고 또 감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특별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또 성경 읽으면서 그 은혜를 많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근거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익스프레스 강연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12시대 또 창조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PPT 자료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거고 또 집에서 뽑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주일에 뽑아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많은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익스프레스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제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